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제가 23절까지 읽고 나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과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처음에는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삶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 십자가를 적용하여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광야입니다. 삶의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르비딘 광야, 세 번째 광야인데, 물이 없어 갈증에 인생에 드라이해질 때, 메말라갈 때, 인생이 메말라갈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라 결단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게 아말렉 전투였죠. 어저께 아말렉 전투인데, 아말렉 전투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중보기도 팀을 세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사를 방해하는 아말렉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광야, 다섯 번째 광야인데 신의 광야, 지도력의 한계를 느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내가 인생을 내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도력의 한계를 느낀다. 언제든지 우리는 각 분야에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일들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고난을 위임하라. 그래서 드림팀이 될 수 있도록 동역의 원리를 적용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킹덤 빌더로 목회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입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아말렉 전투, 그리고 다섯 번째 신의 광야, 이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숙하지 않으면 광야 훈련 학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게 뭡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열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궁구해야 할 그런 때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인생이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지도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 마침내 원하시는 그 삶의 그곳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하여 나도 날마다 달려간다, 쫓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인데, 이 한계 상황을 사실은 자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한계치가 왔어요. 임계치가 왔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이것을 지적해 준 사람이 있는데 장인 이드로가 이를 지적해 줬다. 그러니까 아론도 아니고 훌도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을 지적해 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나왔다. 여기 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2절 같은 부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동안에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는 같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애굽에서의 그 바로 왕과의 전쟁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아마 십보라를 다시
광야로 보내지 않았을까? 자기 미디안 광야죠. 자기 친정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두 번째,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이좋은 부부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십보라가 볼 때에는 모세가 전적으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은 미디안 광야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대추장의 딸이에요. 도지사 딸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십보라라는 여자가 아마 좀 강한 여자 아닐까. 그래서 아마 모세와 십보라가 자연스럽게 동거할 수 없었던 그런 별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모세가 나중에 구수 여인을 또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연세에 어떻게 그런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랬는데 아마 모세에게는 나름대로 한 4, 50년을 그 십보라라는 여자 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다른 여인을 좀 원했던 게 아니었을까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가정도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다.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연단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아내, 남편, 자녀들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고 너나 감사해라 그러는 것 같은 표정인데 할렐루야 아시겠죠? 지금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늘 위로가 되는 게 모세도 그렇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50년, 40년 뒤에 한 50년, 10년 더 갔거든요. 이게 그만큼 고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와서 함께 이제 그들과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모세는 지금껏 자기가 이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한 6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하고는 거의 차별적이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된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떡을 먹었다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는 13절부터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그 자유당 정권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왕조 국가 시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국민들이 와서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일일이 다 하다 못해 옆집에서 계란 하나 훔쳐갔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있는 거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이게 제3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와 또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 그 사람들 외에 이 장인은 오랜 동안 자기가 한 부족의 추장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인 이드로로부터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해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혼자만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떨 때 보면은 각 분야에서 자기가 혼자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꼭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리는 것도 있는데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나만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혼자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부구역장을 세우고 또 구역 안에는 전화를 거는 사람도 한 사람 세우고 중보기도자도 세우고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구역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주고 애써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한번 한 1년 가량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도저히 뭐 자기가 하는 일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딱 때가 마침 잘 됐어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이제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웠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개념. 우리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있고 그리고 통장 위에 동장이 있고 그리고 동장 위에 또 뭐 구청장이 있고 구청장 위에 뭐 또 이렇게 시장이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무리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다. 그들이 재판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의 역할이 맞춰지고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역의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가정일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혼자 다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 집에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사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걸레질하는 사람 다 각각 나눠져 있어요. 신발장이 신발 정리하는 사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 하면은 일주일에 1,000원씩 다 페이가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서부터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부엌 일도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다 해야 속이 시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동역의 원리를 적용하고 같이 함께 나누어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그들을 세워나가서 함께 드림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책임을 내가 혼자 다 맡고 내가 다 결정하고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사실
혼자 하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혼자 그 일을 다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일을 안 맡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혼자 하려고. 혼자 다 생각해요. 자기가 다 드러내려. 철저하게 중요한 거는 교회 일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가 드러나서. 그러면 나중에는 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차라리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드림팀이 되어서 동역의 원리를 적용하고 작은 일은 각각이 알아서,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육 부서도 마찬가지고 부엌도 마찬가지고 어느 팀이든지 다 그렇게 서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물망 같이 짜여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각 내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모여가지고 교회 험담을 하든지 담임 목사의 험담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빠지면 드림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오직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함께 나누어질 때 그때 드림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5번째 광야를 주셨구나. 이 신의 광야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역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림팀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교육부서, 각 헌신하는 봉사부서들이 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림팀이 될 수 있도록 동역